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제 한 주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신 이 종려주일을 지내고 나서는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는 내일부터는 이제 금요일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가족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왔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청받아서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처음 예배드리시게 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표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계속 오르는 길이고 그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이 바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마을에 가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하나 메어 있는 걸 볼 텐데 풀어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제자들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 남의 나귀를 함부로 풀어와도 됩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십니까?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귀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환호를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했던 그 일을 기념해서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사건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같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왜 나귀를 풀어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대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오너, 주인. 또 하나는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데 사람이 그거 왜 풀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인이 쓰겠다는데요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어줄 거다라는 거죠. 또 큐리오스라는 말을 왕으로 해석을 하면 이 낯선 사람이 와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데 이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왕이 쓰시겠다는데요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전했던 그 말의 권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도 사람들이 풀어줄 정도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나귀 새끼를 이제 풀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한 일 또는 되어진 일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해 가세요. 또 많은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해 가십니다. 근데 그 중에도 몇몇 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분의 놀라운 약속의 당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뒷부분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본토를 떠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큰 자가 되게 하겠다. 너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 일을 한번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에서에게 축복을 해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야곱도 자신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온전히 무릎을 꿇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보여준 모습,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가져오너라 했을 때 제자들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아해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순종함으로 풀어주어서 이 일이 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왕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여러 번 증거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과 표적에 대해서 이 일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던 말씀들에 대한 인용이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들을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 장면도 이미 선지서인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말씀의 예언 중에 하나는 장차 오실 구원의 주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지금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오래도록 예언해왔던 고대해왔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 중에 이 질문을 마음에 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원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뢰고 그분의 손길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기쁘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그 기쁘고 감사한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하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길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겸손한 왕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겸손한 왕입니다. 그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다른 왕자들처럼
호화로운 궁 안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 해산할 몸을 풀 사관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큰 능력을 보이셨는데 그 능력은 바로 겸손함과 순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건천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시내라는 말이죠. 가뭄 때에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강 바닥의 모양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돼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정말 엄청나게 물이 많은 강한 그 흐름을 가진 그런 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와디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는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생명으로, 기쁨으로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평소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바닥 같은 그런 강바닥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가지고 뭔가를 주장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언서의 말씀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함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그 무릎 꿇고 영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들은 전쟁 시에는 말을 타지만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무력으로 또는 힘으로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은혜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실 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만류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명해서 하늘의 12영도 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조용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얻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호산나의 왕이세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를 이렇게 음역한 거예요. 발음 나는 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호시아나라는 말입니다. 호시아나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말이 구원하다라는 뜻이고 나라는 말이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나 하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동시에 이 많은 것들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저분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 나귀를 타고 오신 스가랴에서 예언한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혹은 고행을 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 고백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호산나라는 이 고백이 나갈 때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나갈 때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기독교 신앙이 이미와 아직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와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오실 때 다 오신 길과 방법이 다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미국에 올 수 있는 비자를 받아 놓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미국에 온 게 아닙니다. 언제 미국에 옵니까?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할 때 미국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비자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어느 때라도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얻어진 거예요. 특히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이민 오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비행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약속의 성취로 오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 호산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을 마음에 품고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영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이는 누구뇨? 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도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뇨? 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오신 분, 이 예수가 바로 선지자시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당장 드려야 될 어떤 하나의 반응은 바로 호산나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또 호산나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늘 주님 앞에 들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